이 시간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상 가장 오해가 많은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욕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냥 안 돕고 지나갔고 서기관이 안 돕고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만 사람만 도왔다 해서 유대인을 욕하기 위한, 유대인의 종교를 욕하기 위한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구제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질문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해석은요, 영생이라는 개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 본문의 비유를 인도주의나 자선의 교본으로 푸는 것이라면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문의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자선도 하고 또 누구를 돕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것도 배우는 것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선이나 인도주의가 아니라 영생, 복음적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본문을 보아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영생에 대한 말씀, 누가 영생에 합당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영생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영생에 합당한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시고 영생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생에 합당한 사람 누구인가?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라는 헬라 원어 스플링크니조마이, 좀 길어요. 스플링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막 뜨거워서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는 것, 애타는 마음으로 저절로 관심이 가지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보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서 움직여서 다른 것 생각할 겨를 없이 그 사람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마음이 공감되어져서 돕게 되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런 공감대를 가지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고 저 사람 참 안 됐다,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고 손이 가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본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즉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뜨거운 마음에 가서 그를 부둥켜 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득이 될까 안 될까 따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마음에 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겨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인 거예요. 여기에 무슨 도덕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이런 거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여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 어떻게 되겠나, 저 불쌍한 생명 꺼져버리면 큰일 났다라는 마음, 그저 그 생명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몸이 움직인 것입니다. 상황을 본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불안해하며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래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를 돕고 갔다가 혹시 그 강도가 숨어 있다가 자기에게까지 달려들어서 자기 생명까지 위협한다면
거반 죽게 된 사람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생사람인 자기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빨리 그곳을 빠져나가서 산 사람이란 나도 살아야지, 저 사람은 어차피 도와줘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계산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뜨거워서 그를 달려나가 그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영생을 얻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옆에 사람, 내 가까운 사람이 지옥에 가든 말든 그대로 가면 지옥길로 가는 게 뻔한데,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아이고 저 사람이 신경 쓰다 어떻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 저대로 있으면 그대로 지옥 갈 건데 저거 안 되지, 예수 믿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는 이 마음이 영생에 합당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 강도당한 사람 보고 사마리아인이, 저 유대인이 평상시에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했는데, 유대인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든지 평상시에 제가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것이 불쌍하였다. 그래 도와준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가서 그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어서 상체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그를 태워주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막에 데려가 돌봐주었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혹시 경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줄 테니까 나 대신에 이 사람을 좀 살려달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그가 계속 머물러 돕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만큼 급박한 일, 아주 바쁜 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사랑을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다 한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싸매어주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오고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경비를 주어가면서도 그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한번 돌아보고 마는 마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2023년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전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인데, 전도는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저 사람 보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도 안 불쌍해, 그럼 전도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저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옥 가요. 그대로 있으면 끝날 것 같아.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찾아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겨서 복음 전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2023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요 저절로 생기면 참 좋을 텐데 안 생기거든요. 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누가 이웃인지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영생에 합당한 두 번째 사람은 누가 이웃인지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신 질문이 36절에 있습니다. 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는 키예요.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가운데 둘은 떠나갔고 사마리아인만 남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본문의 결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흔히 오늘 본문을 일반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이웃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 꺼내시고 끝까지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핵심 주제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걸로 본문을 해석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인가? 강도 만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가 바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살아나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군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본문에 얘기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유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사마리아 마을이 있으면요, 질러가면 그대로 지나가면 빨리 가는데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상종하는 일부 돌아가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과 한 상에 먹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했어요.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지금 그가 강도당했을 때 그에게 이웃이 누군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교훈은요, 유대인에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그냥 잘못 해석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이런 부분,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에게 너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유대인이 지금 감기쯤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기 걸려서 기침하고 좀 알아 누워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아이고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상시에 사람 취급도 안 한 짐승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주겠다 하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조소를 하면서 거절했을 것이, 이 더러운 손을 어디다 대느냐고 하면서 쳐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거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 평상시 짐승처럼 여기고 상종도 안 했던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그가 고맙게 받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의 상태가 자신을 돕는 자, 자신을 돕는 이웃이 바로 자신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는 지금 내 생명을 살려주는 자라고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유대의 민족의식, 자기 우월의 의식의 벽이 깨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진실된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 강도당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그냥 건강히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 죽어서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누가 도와줘야 되는가? 그 강도당한, 영적 강도당에 지옥 가는 사람, 그들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가? 바로 먼저 우리가 이웃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그 관계없어요.
그가 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한 마음으로 좀 돕고 단순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웃 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현재가 어떤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죽어가는 중에 도움을 주면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내 주변에 사단에게 강도당하여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생명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를 내 이웃으로 알고 내가 그 생명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린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지옥 가든 말든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월의 벽을 깨트리지 않고는 사마리아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 살 길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막 위축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버거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고 그래도요, 구원받을 길, 그들이 영적으로 죽음에 살아날 길, 천국 갈 길은요, 그들의 이웃 되어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강도당해서 죽는 상황이라는 걸 몰라도 우리는 알면 그에게 이웃 되어 주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천시할 때에도 사마리아인 유대인을 도와줬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비난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2023년도를 살아가시면서 강도당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영생에 합당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27절에 얘기합니다. 27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율법사를 통하여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배척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야 강도 만나는 사람이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주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사,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시고 기적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권위 있게 증거하는 것을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이 까다로워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나? 아닌 거 아니야?
죄인의 친구,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겠어?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 시골의 갈릴리 그 무지랭이 출신이 무슨 메시아겠어? 이 사람 혹시 다른 목적 있는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한번 뽐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완고한 선입견을 가진 유대인 너에게 생명에 도움을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너희를 내가 돕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사마리아인을 천대하는 것처럼 너희가 생명을 주러 온 나를 천대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진정한 너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유대 율법이 너를 구원할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자존심, 유대인의 정체성, 이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이 너에게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언제까지 시시비비를 따지며 까다롭게 하겠냐는 겁니다. 꼭 죽을 상황이 되어야, 강도당한 상황이 되어야, 그것이 눈앞에 보여야, 겁안 죽게 되어야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순순히 받으니 살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유대인, 너 율법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으로 맞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 받아야 영생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너의 이웃이야. 네가 바로 강도가 당한 사람이야. 너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야. 내가 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 죽어가는 강도당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것처럼 너 율법사, 너도 예수 믿어야, 복음 받아들여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하고 멸시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멸시합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 사단에게 강도당하여 지옥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서 내가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는 자세입니다. 2023년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건 기도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안을 떠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지옥과 사단에게 강도당하여서 그 영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어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이 비록 우리를 거부해도 손 내밀어 이웃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은혜를 이뤄 나가는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2023년도 전도합시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눈을 크게 뜨고 살피세요. 이번 주일 내가 누구와 함께 교회에 갈까 살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손 꼭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대답 죽어도 안 하는 분도 계시네요. 전도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올해는 전도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도록 도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